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들을 또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현재의 안정된 상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정도 해서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태만하지 않도록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 편안함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대로 잘 유지되어지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번씩 시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험 하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잘 이겨야 돼요. 테스트든 템프테이션 유혹이든지 두 개 다 잘 이겨야지 되는데 어떤 거는 이기고 또 어떤 거는 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하고 유혹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테스트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거리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유혹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그죠? 주는 시험거리를 이제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테스트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 학기 동안 아니면 반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시험 칠 때에 적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잘 배웠는지, 잘 익혔는지, 또 자기의 것으로 잘 만들었는지를 선생님이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같은 장소인데 공부하면서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지갑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갑을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서 입으로 쑥 빨고 콧구멍으로 뭘 쑥쑥 내뱉는 게 있어요. 그죠? 내뱉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 야, 여기는 학교이고 교실이니까 우리가 테스트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테스트가 아니죠.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유혹이죠. 그렇죠? 시험거리, 유혹거리입니다. 그래,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상이 겪는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어떤 것은 테스트가 되고 어떤 것은 마귀의 유혹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신다는 겁니까? 테스트 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하는 것입니까?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왜 테스트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더 잘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 잘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성경은요, 테스트했다라고,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능력, 그것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데서 당했던 것은요, 단체예요, 단체. 단체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단체로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시험거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좀 황당한 것이죠, 사실은. 두 가지 좀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겨우겨우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태워서 바치라는 겁니다.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뉴스를 보니까 인도인가요? 인도네시아인가요? 어린 유치원 아이, 4-5살 된 아이를 납치를 해서 제사 드린다고 그 아이를 실제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법처럼 소나 양을 잡듯이 아이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주술가라고 됐죠. 마술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그렇게 아이를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제사 드린다고, 귀신에게 섬긴다고, 예배 드린다고 잡아 죽여버렸어요. 뒤늦게 그 집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걸 알고는 부모하고 그 이웃들이 쫓아가서 보니까 이미 아이는 죽은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짐승 잡듯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신에게, 주수사가 하는 말,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실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희생 제물은 뭘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생명 있는 동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거 잡으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황당하게 뭐라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사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려고.
오늘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고 애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상대로 해서 시험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요, 주저함 없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100세의 약속의 아들로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대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왜 아들을 하나님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25년이나 기다렸고 또 청소년이 되어진 10수년 동안 내가 애지중지 키운 이 아이를 왜 하나님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까? 황당합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 아내와 전혀 상담하지 아니했습니다. 의논하지 아니했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부인하고 이야기하지 아니했어요. 보니까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 내리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전혀 부인과 상의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뿐만 아닙니다. 누구하고도 상의 안 합니까? 희생 제물이 될 당사자인 아들하고도 한마디 말도 안 해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부인과 상의하지도 않고 아들과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뭐 교회에 큰일이 있는데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참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또 작심이 생기고 결심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남자분들 혼자 독단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강 큰 남자가 아닌 이상은 혼자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뭐 대소사 치를 때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뭐 필요한 물건 살 때도 그렇고, 자기 혼자, 남자 혼자 뭐 결단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즘 우리 남자분들 밖에서 뭐 산다고 이렇게 카드 하나 척 긁으면요, 뭐 한 1, 2초 상간에 그 보고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다 자기 마마님들 휴대폰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예? 휴대폰으로 다 날아가서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얼마 썼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 부인하고 상담하고 부인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과 상담해야 되는 거죠. 하기사 요즘 상담하기에서도 늘 그런 말을 해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자, 여자,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만약에 그 부인과 상담하고 이야기했다면, 그 아들과 이야기했다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삭의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아프고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빼돌리기도 하고 도망가라 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반대 피켓을 들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의 주저함 없이 그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명령이 내리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단순간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출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결단력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부인하고도 이야기해야 되고 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세계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했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뭘 결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사실은 배우자고. 그리고 연세가 많아져 버리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까? 그렇죠. 자식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자식들 영향이 많이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명절이 지난주에 또 명절 여러분 잘 보내신 줄로 압니다만 명절을 맞이하면요. 저희 어머님이 젊었을 때는 그래 저희들이 결혼하고 이제 좀 신혼 지나서 그래도 한 30대쯤까지는요. 명절쯤 되면 어머니가 다 오다를 다 내리셔요. 어머니께서 명절 되면은 명절 전날을 어떻게 하고 그때는 또 어떻게 하고 명절날은 이렇게 하고 명절 다음 날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오다를 다 내리셔요.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이너 정도 하고 저거 저 정도 하고 이렇게 다 오다를 다 내리셔요. 근데 지금은요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돼서 저희들이 드리는 대로 받아요. 드리는 대로 받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대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으셔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막 명절이 되면 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세가 드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가족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가족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더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그 영역이 무엇인가 하며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세계에 있어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이라 할지라도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결단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첫 만남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대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밖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제일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은 고향 땅이에요. 친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친인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몇 살 때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때 그래서 75세 때. 연세가 많으면요. 이사 가고 싶습니까? 이사 안 가고 싶잖아요. 제가 우리 신방 다니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막 심술궂게 한 번씩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냥 뭐 이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저는 주택 같기도 하고 또 조금 이렇게 외진데 사시고 그런 분들에게 아이고 집사님 보니까 조금 뭐 진동 같은 데도 보면 아파트도 있고 좋은 집들도 많은데 평생 여기서 사실랍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 나이 다 됐는데 다른 데 가봤자 뭐하겠어요. 여기서 이웃들하고 그냥 사이좋게 공기 좋은 데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죠. 이렇게 말씀하죠. 대개 보면.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다른 데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30대, 40대, 한 50대까지는 아직까지 꿈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 번화가에 번쩍번쩍하는 아파트를 하나 탁 사서 멋진 곳에 살아야지. 이런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인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서적인 안정된 것들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과연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반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갑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좀 정착을 해서 좀 살려고 하는데 갓 고향 땅을 떠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제대로 터전이 마련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오느냐면 기근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얼마 전까지 내 고향 땅에 있을 때는 기근이 와도 내가 농사 지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친척들도 있고 또 고향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 손 내밀어서 다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드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허벌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딱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부한 나라, 부자인 나라에 가자. 그렇게 하면 거기 가면 먹고 살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 다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랄 일을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무엇인가 하면 잘못하면 저 이집트에서 자기 부인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자기 아름다운 여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이 아브라함에게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제안을 해요. 당신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단지 당신은 내 누이라고 소개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해야만이 저 부한 나라에 가도 우리 둘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이 제안이 얼마나 어리석은 제안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단호하게 아주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또 다시 뒤에 가보면 또 한 번 더 보여주거든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면 우리들도 보면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보면 문제도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정서적으로도 보면 좀 문제들을 다 갖고 있는 우리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고귀한 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순간에 내어놓을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이삭이 어떤 이삭입니까? 아들입니까? 가정의 위기를 맞으면서까지도 지키고 받으려고 애썼던 대상이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와 하갈 요정이 이삭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불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원수지간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그 가정에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삭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의 희생이 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또 아브라함이 볼 때는 소중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10여 년 동안 키웠어요. 그 정이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너뚱이잖아요. 너뚱이. 너뚱이는 더 사랑을 많이 품는, 그죠?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식,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얻은 소중한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감히 내어놓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어느 교회에서요, 1000번째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0번째. 그래 1000번을 기도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1000번을 하려면 1년에 365일이니까 한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1000번째를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매번 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할 때 1000번째 동안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하면 10,000원씩 하시더라고요. 10,000원씩. 그 처음에 이제 새벽 기도 드리면서 1000번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10,000원씩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하시는 거니까 그냥 헌금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고 감사기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헌금을 드리니까요.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00번 곱하기 10,000원 해보니까요. 얼마입니까? 1,000,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000원. 1,000,000원 여러분이 작은 액수입니까? 큰 액수잖아요. 그걸 또 한 달로 계산해봤어요. 한 달로 계산해보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30만 원이에요. 우리 보통 30만 원 정도 하면 웬만한 분들 11조 헌금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꽤 큰 액수예요. 그런데 그걸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하는 분이 가정 형편이 어떠냐?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넉넉한 분이 아닌데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방을 가서 조금 자제를 시켰습니다. 어떤 자제를 시켰느냐? 하나님은 물질이 많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부담 안 되도록 적당히 좀 하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사실 보면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대로 야면하고 받아들이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가정에 또 어떤 부작용이 또 일어나지냐 아니할까 염려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이것 때문에 가정에 시험 안 들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더 무한해지는 거야. 더 무한해지는 거야. 어떤 성도님은요 부흥회를 하고 난 뒤에 은혜를 받으니까요 헌금을 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는 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연세가 70이 넘은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헌금을 하지는 않고 이제 헌금에 관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제가요 방 한 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1,000,000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세금이 1,000,000원인데 1,000,000원인데 이걸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월세로 나가서 살면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헌금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왜 한 달 정도 기도하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충동에서 나온 것인지 그걸 잘 묵상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한 달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충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충동적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면 뭘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조금 지나면 뭐가 듭니까? 시험이 들어버려요. 본인이 시험 들어버려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하나 주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믿음으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아들을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묻고 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이삭의 어디를 칠까요? 머리를 칠까요? 몸을 칠까요? 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비록 이 칼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다시 무엇을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조금 하다가 주저하고 조금 하다가 주저하고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망설이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뭐도 안 된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내쪽으로 끝까지 칼을 한번 뽑았으면 칼을 멋지게 한번 휘둘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는 놀라운 영적인 복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했던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나중에 모리아산에 무엇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성전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러한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상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영적인 조상이다. 그렇게 명명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 버전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명예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또 하라고 깨달음을 주시면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무엇하라고요? 순종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귀한 영적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시시때때로 시험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충동이 아니라 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